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 또 한 주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오늘 한 주를 잘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새겨 놓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빛의 성도들, 하나님의 손과 마음과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말씀 공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18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조금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 등장한 것 같아요. 사람이 뭐와 마찬가지라고요? 짐승과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짐승이랑 다른데, 나는 짐승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19절 이어서 보시면요,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 있고요, 또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어떻대요? 같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과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 이게 같다는데 그게 뭘까요? 곧 죽음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길거리를 방황하며 평생 유기견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왕좌에 앉아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며 살았든,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며 아마존 정글에서 살았던 뱀이라 한들, 가장 마지막에는 어떤 운명이 짐승과 사람을 기다리고 있느냐? 죽음이라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We are going to die.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I am going to die.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이러한 사람이건 저러한 사람이건, 미국에 사는 사람이건 한국에 사는 사람이건,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은 운명을 기다리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죠.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 죽음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1장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인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블랙홀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든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든 아니면 뭐 장발을 지닌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죽음에 빠져 들어가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20절 이어서 보도록 하죠.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을 깨닫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짐승은 죽음을 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죽고 나면, 저 사람이 죽고 나면, 나의 가족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짐승이 턱에 손을 괴고 앉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는 짐승이 있다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 이 일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라고요? 오늘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결단코 단독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결단코 독립체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이니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 사람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놓고 뭐 합니까?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편안하고 부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보면 막 의기소침하고요. 나보다 조금 덜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좀 덜 뛰어난 것 같은 사람 보면은요, 막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똑같아진다니까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다를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질문은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단독자 독립체로 선 사람이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의미 있을 질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비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단코 너를 놓고 나를 놓고 재가면서 나는 쟤보다 나아, 쟤는 나보다 더 뛰어나 의기소침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독특하기 때문에 똑같이 귀하디 귀한 인생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씩 제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요 막 디스커리지 될 때가 있어요. 막 같이 열심히 좀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좀 다듬어 나가보자, 그렇게 격려하는데도 안 해요.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밥 먹읍시다, 아무리 목청 터져라 부르짖어도 안 해요. 이거 뭐 비탐성 유튜브에 맨날 올려놔봤자 조회수 많이 나와봐야 20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이 잡아야 20명이 저랑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거 한 편 준비하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막 하는데, 또 하다가 녹화하다 틀려가지고 막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어떤 때는요 막 이거 하다 보면은 10분짜리 녹화하느라고 4시간 5시간 쓰는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오고요, 막 디스커리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내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한 명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길을 찾게 되고,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얻게 된다면, Yes Lord, 내가 하는 이 일에서 주님 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가사의 일, 설거지, 청소, 뭐 빨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지금 두셨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맨날 나가가지고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보람 있는 삶이에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게 되고, 우리 가족이 먹을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게 되는 이웃의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 회사의 친구들, 동료들, 선배들, 그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돼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붙어 살고 있는 존재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가 아니라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서 자부심을 가지기 바라요. 내가 가정주부든 회사원이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이든 학생이든 지금 잡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야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다. 만약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짐승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존재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발견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지금의 일에서 보람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지금의 그 일을 통해 비록 내 눈에 그것이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인생이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부족한 자와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